정재 장로가 충청대학 지부 출신인데 이 친구가 한 특징이 있었어요. 교원대학 출신인데 그 청주 그 교원대 기숙사에서 전도학교를 빠지지 않고 참석했어요. 또 둘이 쌍둥이인데 하나는 약사예요. 둘이 꼭 같이 참석해요. 같이 교회. 나는 그래서 그 가면 갈수록 제가 이렇게 보는 게 뭐냐면 말씀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말씀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오는구나. 오늘도 말씀에 붙잡히는 축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옆 사람은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저는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자신에게 이렇게 자꾸 질문을 했어요. 제모세 목사,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진짜 사랑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무턱대고 사랑할 수 없잖아요. 세상에 많은 사랑이 있습니다. 남녀간의 사랑도 있고. 그러나 그 기준이 뭐냐? 나요. 그죠? 여기 우리 결혼한 우리 중직자들, 아직 결혼하는 렘넌트, 사랑의 기준이 뭐냐? 내 기준이요. 이 사람이 뭐 이쁘니까, 마음이 좋아서, 모든 그 세상의 노래가요, 이 사랑이 주제입니다. 물론 그 사랑도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근본적 사랑이요. 이 사랑에는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진짜 사랑은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그랬어요. 온전한 사랑이 그 두려움을 내쫓나니.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자는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그랬어요. 오늘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온전한 사랑에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형벌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두려움이 있을 이유가 없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자는 절대로 형벌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식에게 왜 하나님이 형벌을 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나? 이 말은 뭐요?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했지 않냐? 그게 증거가 십자가요. 그 증거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게 그리스도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축복을 누리려면 첫 번째 우리는 기억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말씀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 지시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뭐요? 바로 그리스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본질적 사랑이 뭐냐?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이요. 모든 온 우주에 생명 있는 자들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이게 최고의 축복된 존재,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이요.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놓쳐버린, 이 생명을 놓쳐버린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뭐요? 바로 복음이요, 그리스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셔뜨리리라.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뭐냐?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구원받는 겁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가운데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시고 오늘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실한 증거가 십자가요.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확실히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자들은요, 물론 베드로가 감정에 치우쳐 그 은혜겠죠. 내가 죽어도 주님 배반 안 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실패하고 실수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것이 됐어요. 결국은 베드로는 영원히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땅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가 사랑한 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화목제물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게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성경 66권을 볼 때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붙잡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뭔 두려움이 있겠어요? 누가 두렵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도다. 오늘 또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여러분 진짜 사랑은 하나님을 알고부터 시작돼요. 며칠 전에 그 아랍에미레이트에서 교통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진 어머니가 32살의 뇌사 상태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자기 아들 4살짜리를 구하려고 엄마가 그 아들을 안고 자기 몸으로 그 충격을 다 완화시켰어요. 아들은 살고 어머니는 뇌를 다쳐서 뇌사 상태로 27년이 지났어요. 근데 어제 그제 깨어났다고 뉴스에 떴더라고요. 근데 이 어머니가 눈을 뜨자마자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들의 이름이 오마르야. 27년 의식 없이 뇌사 상태에 있는 그 어머니가 깨어났는데 오마르,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불렀어요. 어머니의 사랑도 위대합니다. 그러나 영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영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진짜 사랑을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 렘넌트들도 뭐 앞으로 사랑도 할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랑 내가 애언합니다. 영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사랑을 할 때 영원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자가.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진짜 사랑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진짜 사랑을 합시다.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 돼.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증거가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자녀의 축복 속에 있다는 것이 그 증거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증거가 다른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증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나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날마다 확증된 이 사랑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사랑하는 자가 돼요. 이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가 됩시다. 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껍데기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사랑하는 자요.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이거는 사랑의 본질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7절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
아버지나 엄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 네 엄마나 아버지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해라, 그 말이 아니요. 네 어머니나 아버지보다도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 이거 하지 말라는 법이 아니요. 부모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제가 없으면 복음이 본질적으로 깔리지 않으면 어머니 아버지 사랑하는 것이 결국 눈에 보이지는 육신적인 그 사랑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부모 사랑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 자신도 망하고 자자손손이 망하는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부모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도 더 사랑하는 자.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말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특히 여자들은 내가 10개월 동안 내 몸에 잉태했다가 난 내 피요, 내 살 아닙니까?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말은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 우리는 우상 숭배를 조심해야 돼요. 우상이 된다니까.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 우상. 아니 학생들이요, 공부 열심히 하면 당연한 거죠. 공부하는 것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자기 직업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내 삶의 모든 것이 우상투성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우리 인생 자체는 그게 아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기.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게 존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창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오직이 되어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자녀가, 모든 세상이 다시 재조명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 알아들어야 돼요. 사랑의 본질을 회복하고 이 속에 하나님의 주신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 육신에 보여지는 모든 거예요. 내 존재 자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 이게 언약의 여정이요. 그러죠? 내 스스로가 존재되는 세상이 아니요. 내 스스로가 존재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말씀보다 더 소중한 거 없어요.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뭐가 보여지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 이건 고난의 십자가 아니요, 구원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따르라고. 너의 십자가,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내게 주신 구원의 십자가가 있어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절제가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내 것을 좀 절제하고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따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습니다.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 뭐 때문에? 구원해야 되니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내 기준과 내 욕심을 위한 내 인생이 아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나는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노마복음화. 그래서 바울은요, 노마 들어갈 때 뭘로 들어갔죠? 죄인으로 들어갔어요. 가당치나 한 얘기입니까? 그러나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순종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의 역사 속에 있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중직자와 우리 렘넌트들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이건 살아라 죽어라 말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복음을 위한 삶, 생명 건 삶.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에 성경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주 여호와 하나님을 네 마음과 목숨 바쳐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건 진정한, 우리 인생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사랑의 비밀이 뭐냐?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자는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저 영혼을 사랑하는 두 가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비밀은 두 가지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는 자. 이것밖에 없어요. 아직도 복음의 비밀 몰라서 죽어가는 저 영혼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전도자의 삶. 여러분, 저는 이 복음 없어서 완전히 세상에 붙잡혀 멸망하는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의 영원하고 유일한 이 사랑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 제가 오늘 새벽에도 너무너무 감사하더라. 그렇다, 너무너무 감사. 과거 현재 내세까지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 언약의 바톤 속에,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에 나를 전도자로 부르시고 복음을 위하여 내 시간과 나의 것을 드리게 하시고, 초대교회는요, 여러분 생각해, 복음을 위하여 생명 걸었어요. 자기의 전 재산을 교회에 다 바쳤습니다. 이런 축복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초점 잃은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서론에 붙잡혀서 그것이 모든 것인 양 착각하며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오직의 사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온 땅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날마다 이 은혜가 넘쳐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세상에 물들어 있는 이 기준을 깨트려야 돼요. 이게 틀입니다. 이런 생각해요.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진짜 평안은 없겠지만 지금 세상이요,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히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얼마나 세상이 아름답고 좋은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진정한 복음을 증거함으로 가짜 화평과 사랑을 깨트려야 돼요. 속고 있는,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서 영원한 멸망 속으로, 달콤한 사탕의 유혹 속에, 사단의 모든 계계 속에 속고 있는 저들에게 복음 증거함으로 올바른 근본이 회복되게 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없이 야 너무 좋다, 행복하다, 그게 최고의 저주요. 거기에 깨트려야 돼요.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림이라.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검을 줬다. 그래요? 할렐루야. 12가지 영적 문제 속에 지금 완전히 속고 있는 저들에게
영적인 비밀 속에 진정한 근본적 축복을 회복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없어서 속고 있는 온 땅, 우리는 살리는 증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인 양 착각하고 있는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을 누리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 것이 되어지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는 키가 뭐냐? 실현되는 키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 창조자 하나님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했어요. 이건 나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이게 사랑입니다. 네가 왼밤 맞았느냐? 오른밤 갖다 대라. 우리는 왼밤 때리기 전에 병신같이 오른밤을 갖다 대요? 겉옷까지 벗어줘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가능해요. 어떻게 초대교회 가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온 교인들의 피로를 따나 나누어 줬다고 했어요. 사랑이면 가능합니다. 이 사랑이 실현되는 그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요. 초대교회요, 완전한 사랑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성취된 이 언약을 붙들고 사도행전 1장 확인된 그리스도, 아 그렇구나, 예수님 시작한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회복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아 그렇구나, 이제 나는 이 능력을 누리는 이 완전한 사랑, 이 완전한 해답 되시는 그 축복의 모든 것 되시는 나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셨구나. 이 말씀 붙들고, 그렇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실현의 시작이요 모든 거였어요.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랑의 능력이 임했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그 모인 자리가 어디요? 최고의 핍박의 자리, 어려운 자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문제를 갖고 있다, 모이면 죽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거를 초월할 하나님의 능력을 약속하신 대로 받았어. 그러니까 힘없는 자들이,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히니까 사랑의 화신으로 바뀌었어요. 열두 명의 사도는 전부 순교했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린 게 아니요, 이 사랑의 능력을 힘입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 죽어가는 저 영혼을 위해서 생명 걸어버렸어요. 그건 내가 해야겠다가 아니요, 사랑은 누구의 것이요? 예?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한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이 성령 충만함이 임하니까 베드로는요, 자기 목숨을 아까워서 예수의 수제자 아니요?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베드로는 말씀하신 대로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죽음까지도 알고 계셔요. 할렐루야.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의 여정을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히니까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의 모든 응답을 누렸어요.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확정하신
전도자의 축복이요. 마지막 결론으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복음을 위하여 올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올인할 은혜 속에 있는 자요. 내가 부족하잖아요. 하나님 내게 이 말씀 이룰 수 있도록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말씀의 성취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까 우리 정주리 장로 그 포럼할 때 그랬잖아요. 말씀 성취의 능력을 보게 하옵소서. 말씀이 내 삶 속에, 내 기능 속에, 학업 속에, 내 산업 속에 역사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언제까지?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에 맞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 생명을 향해서 온전히 초점 맞추는 자, 하나님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오늘 40절 43절 같이 42절 같이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냉수 한 그릇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복음을 위한 참된 사랑하는 자로 남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 응답과 능력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는 복음 전도자를 아버지 보호하고 생명 걸고 동역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후대를 살리는 렘넌트를 생명처럼 목숨 바쳐 사랑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을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복음을 위하여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는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생명 걸고 보호하고 동역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있게 하옵소서.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사랑하는 자, 후대를 살리는 이 렘넌트 운동에 생명 거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옵소서. 성경 건축의 축복을 누리며 후대를 살리는 RUTC의 축복을 누리며 이 응답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70장